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삶의 원리와 진리들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마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실제로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능한 학자들도 이 성경만큼 명쾌하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를 성경적인 원리로서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일까? 먼저 오늘 6장은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교회 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겠느냐. 그 이야기가 요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전체의 핵심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라. 무슨 간음을 하고 귀신과 한 몸이 되어지고 창녀와 한 몸이 되어지고 이러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너희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개념을 딱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각 개념, 이 각 단락, 한 1단락과 2단락 이거를 나누어 보면은 그 단락 안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1절부터 11절 안에서 또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중한 성경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니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왜 굳이 세상 법정에 나가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갑니까? 일반 법으로 말하면 가도 되지 뭐.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가서 되겠냐? 나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되겠는가? 그러지 마라. 어찌 그러겠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 첫 번째 개념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간 건 옳지 않다. 두 번째 개념은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재판할 자들이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재판할 자들이다. 근데 이 조그만 세상일 하나 재판하지 못하겠느냐.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찌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 안에 이 문제를 재판하지도 못하겠느냐. 한번 상상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도 심판할 자이고 천사도 심판할 자들이다. 그러니 교회 안에 적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심판하는 것이 재판을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형제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손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형제 자매라면 너희들이 진짜 형제라고 생각하고 진짜 자매라고 생각하면 좀 손해봐라. 너에게 불의를 막 끼치면은 욕을 하고 그러면 그냥 참아줘라. 아유, 에이 못난 동생. 아이고 언니가 좀 화가 나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라. 왜 그걸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다투고 싸우고 법정까지 가느냐.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났을 때 너희들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손해봐라. 차라리. 빚을 안 갚으면 차라리 아이가 그냥 성경적으로 꼬워주는 건 줬다고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줬다고 생각하지 뭐. 축복하고 말자.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인 개념이 강해요. 1 플러스 1은 2다. 정확하게. 네가 하나 뺏어갔으면 나도 하나 뺏겠다. 이런 개념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두가 계산적이고 모두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가 피바다가 안 되겠냐. 아주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볼 때 하나는 교회의 일 가지고 세상 재판에 나가지 마라. 두 번째,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도 심판할 자들이고 천사도 심판할 자이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손해봐라.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불의를 당하는 자는 유업받을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유업 못 받는다. 너희들도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 이전에는. 근데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독으로 말씀을 통해서 씻고 거룩함을 받았다. 그래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 그래서 너희들은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이미 유업을 받을 자이니 불의 좀 당해라 차라리.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하늘나라 유업받는 것이 낫지. 형제자매가 너한테 불의를 행한다고 너도 따라서 불의를 행해가지고 또 유업을 잃어버린 자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종종 그러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의를 행하면 따라서 불의를 행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래 맛 좀 봐라 하다가 내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책감까지 사로잡혀.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해 잘못했다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론.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나에게도 유익한 거 아니고 공동체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유익한 게 아니다. 먹는 것, 내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죠? 배를 위해서 먹긴 하지만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것이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탐욕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사실은 배도 음식도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주를 위해서 먹느냐, 주를 위해서 음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리 몸은 먹거나 마시거나 심지어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또 주님은 우리 몸을 참 위해 주신다. 모든 것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것 제때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다 행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목적은 우리의 몸 자체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의 몸을 어떻게 창녀의 몸을 만들겠느냐. 왜? 창녀와 한밤을 지내고 성관계를 가지면 너희들이 창녀의 몸이 되는 거다. 악한 영이 창녀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순간 악한 영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도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더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겠느냐? 그 더러운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겠냐? 그 더러운 생각, 그 더러운 몸, 그 더러운 동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거하시겠냐?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6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이 결론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악을 행할 때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될 때 그 성적인 범죄를 한 대상과 나는 한 몸이 되어진다. 영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평생 미치게 되어진다.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너 2번 결혼할래? 그리스도와 한 번 결혼했는데 또 결혼할래? 더러운 몸과 섞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정결하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깨닫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악한 영이 여러분의 눈을 자꾸 가리우고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자꾸 육신을 위해서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야.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실 때 정말 힘을 다하여 회개하고 마음 중심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삶이 열려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